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시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시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여호와에서 경고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바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형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으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는 모든 사람의 공율을 베풀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이루시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자. 그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께 신의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신의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하신 바대로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을 하면 그걸 이행하려고 그 약속들을 이행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성실히 그 약속을 이루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대로 이행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약속과는 반대로 어긋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그 약속한 바대로 그걸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너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내가 그만 그 약속을 제공해 주기에 갑자기 부족하게 됐다든가 어렵게 됐다든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약속들을 이해치 못합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함으로 송구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 환경이 또 우리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약속한 바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니 신뢰할 만한 자에게 그 애초에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 하나님을 신의치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많은 신뢰와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므로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이루실 그 대상이 어떠한 자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발견해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그 길을 내가 나서야겠다 라고 작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용받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라고 발견해내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 또 믿음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내가 이루어내고 또 그 일을 내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생명의 사람 아담에게 한 약속이 있으세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영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 나무의 정체는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여기서 선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악한 것을 이름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의 뜻이요 악은 마귀의 뜻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동시에 소유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드리는 자가 되었는데 마귀의 뜻도 같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동시에 수용하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니 그것을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먹었더니 죽었단 말이죠. 뭐가 영원히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히 죽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육신의 사람과 섞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셨나? 아니죠.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던 그 전부가 뭐냐?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다. 그 말씀은 뭐냐? 바로 내가 너를 그래도 너의 소행이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깨뜨렸지만 나는 너를 다시 회복하게 해서 너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뭇잎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왕도 없는 그저 유랑하는 백성, 나그네 백성 그들을 그래서 히브리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코리안이라고 하죠. N을 붙여서 히브리 사람을 히브리우라고 합니다. 바로 나그네된 백성. 백성은 백성인데 나그네 백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왕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종된 자들을 빼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히브리 백성의 원류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죠. 그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결국은 나그네된 자가 되었고 그 바로 나그네된 자가 그 아담의 후예들이 히브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때가 되면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류를 찾아보면 히브리 백성의 원류는 아담이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신들을 깨트려버린 아담이 바로 히브리 사람의 원조상이었다. 그 원조상하에 히브리 사람들이 후에 태어나서 그들이 나그네 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애초에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기로 작정한 바로 아담의 후손 내 백성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려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술을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자, 첫 번째 택한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하겠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또 돌보시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나무니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나무니 옷이라는 건 뭐야? 임시방편이죠. 시들으면 다시 갈아야 임시 벗기지만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영구히 갈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너희들이 지금 내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너희들이 신뢰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보살피고 너희를 복으로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자손된 백성들을 이제 택하셨으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자손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400년이란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그 시간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그 시간은 바로 300년이 아니고 400년이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은 10세대가 지난 완전히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바로 시간이 400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400년이에요. 400년의 시간이 여러분 완전히 종족이 완전히 다른 종족으로 바뀐 우리나라가 일제히 일본의 압제하에 있은 것은 몇 년입니까? 우리가 36년밖에 되지 않아요. 36년인데도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창시개명에 의해서 성도 바뀌고 한국성을 또 일본성으로 바뀌고 그래서 요즘도 일본말을 우리 세대만 해도 일본말을 그냥 통상어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너 아버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냐. 저는 일본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에게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는 오바상이다. 엄마는 오마상이다. 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기억해요. 오마상, 오바상, 오가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농담처럼 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이런 정부를 뭐라고 그래요? 제 입에는 담아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냥 통상교처럼 나와요. 어릴 때 그만큼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불과
36년이나 시간인데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애국의 종사를 함으로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애국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말도 변했을 것이고 모든 생각도 습관도 변하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시간이 400년 전. 더더구나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해요. 그냥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못해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아마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40년도 아니고 400년간이나 그것도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을 이렇게 시키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게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끄집어내시죠.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셨으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셔야 될 텐데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끄집어냈습니까? 광야생에서 생활을 시키세요.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표현으로 낮에는 그 뜨거운 해가 해를 막아주면서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데 영상 40도 영하 40도를 오르락내리는 그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상기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시켜 그것도 부족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또 고난의 삶의 여정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400년간의 종살이에서는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셨으니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40년간 또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왜? 그들을 이제 연단시키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그 40년간 많은 이들을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뭐냐? 히브리 백성들이 얻은 것은 뭐냐? 그들이 강하게 되었다는 사실. 훈련시키시고 그러더니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시기까지는 40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그 고난의 생활을 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 가나안 땅이 또 몇 땅입니까?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블레 사람의 땅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간의 사막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40명의 광야 사막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 이것만은 꼭 하라. 무엇이냐? 바로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성막 중심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그들이 갖다가 버리지 않은 것이 있고 늘 이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면서 왜 우리 사막 생활, 이 광야 생활에서 이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곳에서 물이 다 바닥에 나면 또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뺑글뺑글 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버리지 않게 하신 것은 뭐냐? 성막의 생활을 강조시키세요. 성막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쉽게 표현을 하려면 성막은 아주 대형 텐트입니다. 아주 큰 텐트예요. 큰 텐트를 그들이 또 짊어지고 낙타에 싣고 또 이고 지고 수레에 싣고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을 한 그곳에서 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또 성막 제사를 지내고 또 물 찾아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또 이동을 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낙타에다 싣고 참 해서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 성막 중심 생활은 뭐냐?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생활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야? 끊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실망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왜 이 40년 이 광야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아주 물에 타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성막 중심 생활에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모르는 사람으로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정말 황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뭐야? 뱀에 물려 죽게 하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 뱀에 물려 죽게 해요. 갑자기 뱀이 나타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합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고 이제 너희와 나와의 관계 너희가 나를 배신했으니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너희를 죽여 없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에 물려 다 죽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뭐야? 장대 위에 놋뱀을 보게 하시더니 그 놋뱀을 다시 죽은 자들을 살리시더라. 바로 그 장대 위의 놋뱀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말씀 뭐야?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아 이제 불뱀에 물려 너희들을 죽이나 그러나 너희들이 장대 위의 놋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 그 장대 위의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니 이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택한 자녀들에게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은 뭐냐? 백성도 아니고 자녀 삼으십니다. 백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입니다. 그 백성들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 육신 동안에 너희들을 돌보리라 하시더니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야? 내가 너희가 구원 얻으리라. 바로 영혼까지 약속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땅에서의 복을 뭐야? 자녀는 땅에서의 복과 아울러 영혼 천국에서의 복까지 하나님은 보장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누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한과 동시에 내 입으로 그 소리가 나가니 그 소리가 누가 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내 입의 소리를 들어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는 말은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한다고 고백하고 그 소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음으로 그 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겠고 또 핍박이 올지라도 어떠한 또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자, 믿음으로 하는 자. 그러니까 뭐야, 평소에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평안할 때. 그러나 내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신뢰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리라고. 이 말씀 뭐냐? 어떠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가 나의 구원주시오, 또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나 영혼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리라.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자, 이런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구원이냐? 바로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내가 천국에서 천국 영생할 것이다, 이건 내 영혼의 일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때, 내가 아직 육신의 때 나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육신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내 육신의 모든 곤란과 내 육신의 모든 가난과 내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그걸 알아보여 바로 딴 말로 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우리 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런 것도 우리가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 환경이나 모든 육신의 복도 받는 것이, 복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구원의 약속이에요. 백성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광야 역경하에서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을 숨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육신의 복을 허락하시더니, 이제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심을 믿음이, 또 그로 온갖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니 전인적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대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바로 증거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야? 하나님께서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 만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구원하셨으니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아서 이제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된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나 예수 믿었더니 전날에 내가 겪었던 고난, 모든 어려움, 역경 아무것도 없이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내가 고난이 더 큽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역경이 더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때로는 야,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듭니다. 나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고 실제로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더더욱 강건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그것이 우리는 그걸 시험으로 받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은 각각이에요. 사람마다 믿음은 각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믿음은 하나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은 뭐야? 다 각각이야. 그죠? 다 각각이야. 어떤 자들은 정말 돌짝박 같은 믿음도 있는가 하면 돌짝박 같은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죠? 각각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데 네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딴 말로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고 해요. 때로는 유혹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왜? 분명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가? 근데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미쁘시니까.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이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시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제 내가 믿을만하다라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종기마다 믿음 받을 때 하나님이 큰 충격으로 시험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시험 들어서 포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나마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니까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것을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그리고 이걸 이겨냄으로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대신할까 또 정리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절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라. 1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만을 뜻한 책이 아니라 우리 부모를 뜻하는 것이죠. 부모의 관심은 오직 자녀에게만 있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좋은 일보다도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너희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아 성도된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절대로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절대로 나를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물론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를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